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자 3월 22일 주일입니다. 저는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낯설고 또 어색한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온라인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쉘터 인 플레이스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또 우리 연회 감독님께서도 예배당에서 예배 레코딩 하는 것을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팀에서 따로 녹화를 하고 또 대표기도 맡은 분이 따로 녹화를 하고 제가 따로 녹화를 한 다음에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 전에 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회사 인터뷰를 보는데 시차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5분 전에 인터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 나게 준비를 했는데 상의만 위에 옷만 걸쳐 입고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위에만 차려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렇게 낯선 예배 형태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파일을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예배로의 부름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은 너의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혼자 계시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 같이 있든지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만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돼.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저희 예수사랑 공동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매사 사랑의 눈길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업무를 해 나갈 때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동반한 무한한 공포와 불안정함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아파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준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치홍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듣는 각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고 한 주를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버텨나갈지 고민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타운에 있든 없든 손을 내밀면 잡아주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예수사랑 공동체의 존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집에서 지내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힘을 얻은 후 남은 한 주도 부지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대표기도 영상도 미리 봤고 또 찬양팀의 찬양하는 영상도 미리 봤는데요. 기도도 또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특히 찬양팀이 조촐하게 방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드린 찬양팀 임원 회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20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저는 아침에 계속해서 페이스북 말씀 묵상 그룹에 묵상을 돕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임원회의에서 이번 주일 또 다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3월 말까지 교회 모든 모임들을 중단한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하루가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급변해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도 어떨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봐가면서 저희 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실에 짐을 보관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몇몇 학생들이 짐을 보관한 후에 어제 떨어진 행정명령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하는 일도 당분간은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달 돼서 상황이 변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공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떨어진 행정명령 때문에 서로 왕래하고 만나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전화나 또 SNS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프거나 외로운 사람이 없는지 서로서로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 벤모를 통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JesusLoveUMC @JesusLoveUMC 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한 컵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소비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절제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조별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이 있을 테니까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로 갑자기 헤어지게 되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벌써부터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말씀 묵상의 본문 대신에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9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9장은 또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눈이 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두고 벌이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는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죄냐? 누가 죄인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죄에 대한 생각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지요.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가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본인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하는 질문 아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당한 불행을 두고 죄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시각은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병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서 이런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분은 죄에 빠진 우리나라 국민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제물로 삼아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두고도 기독교 탄압 정책을 펼쳤던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설득력을 더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이런 질병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중의 고통을 겪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삶의 암울한 그림자가 걷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선언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눈먼 사람은 고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해석은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그 눈먼 사람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9장 전체를 차지하는 이 이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잠시 사라지는 밤이 올 것이라고 예고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빛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선민의식과 율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 말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말씀이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학교는 남은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급기 어제는 주거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요. 식당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할 뿐이고 대부분의 상점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에 이 행정명령 소식을 듣고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수많은 일상들을 빼앗기고 보니까 우리가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깨달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분들의 삶은 더 힘겨워지겠구나. 일하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느껴도 보험이 없어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진단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당장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가진 사람이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걸까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전염병 발생과 재유행의 원인으로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학적인 변화, 그리고 동물 병원소와의 접촉을 증대시킨 생태학적 변화, 병원체의 전파를 확장시키고 가속화하는 국가 간의 여행 및 교역의 증가, 기존 전염병의 감소에 수반된 공중보건체계의 이완과 화해, 항생제 남용 등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21개 기독교 단체에서 발표했던 성명서를 실었는데요. 그 성명서는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산업 발달과 경제 성장이 오히려 인간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파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합니다. 사람들이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동물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동물들을 숙주로 하는 미생물들을 자극하게 돼서 그게 질병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과 같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삶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이번 코로나19가 물러간다고 해도 이런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불편해하는 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바꿔야 할 그런 시기인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어리석게도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 같은 혹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오늘 주보에는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빼앗기고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지나치게 해외여행을 다니던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깁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썼던 교회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교인 수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삶이 만들어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두운 밤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 멀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기적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는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25절 말씀,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만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사람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고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느새 자신들을 심판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좀 아리송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멀쩡한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눈뜸에 대한 은유, 메타포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보는 사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눈먼 사람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눈을 뜨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이미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율법에 능하고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역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인가? 이 구절의 우리말 뉘앙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띠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Are we blind too?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라는 말인가? 마치 되묻는 것 같지요. 이 말이 만약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라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문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NRSV 성경을 보면 Surely we are not blind, are we?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눈먼 사람이라는 말인가? 우리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눈먼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을 뜰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벌써 15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크고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전도사인 저에게까지 설교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주일을 마치고 모두가 피곤할 때인 월요일 새벽 예배가 그나마 전도사들에게 설교 기회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없는 설교의 기회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정리하면 밤 9시 정도에 일들이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원고를 조금 쓰다가 아닌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쓰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본문을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요. 그래도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15분의 설교를 위해서 사투를 벌인 거죠.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새벽 5시 예배에 나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도 눈먼 사람인가? 이 부분을 나누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강단 뒤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서럽게 펑펑 울었습니다. 밤새 뭘 설교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던 내가 바로 그 눈먼 사람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충분하게 훈련을 했다면 그렇게 눈먼 사람처럼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싶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진리이신 그분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됐죠. 하지만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Are we blind too? 우리도 눈먼 사람인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온 것들을 한 번쯤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Surely we are not blind.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눈먼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재점검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눈먼 사람들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생태계를 배려하지 못한 채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속에 순응하면서 따라서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이 멀었던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후에 그의 삶에도 새롭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 새로운 삶에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끄러운 상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눈 감은 상태로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부끄러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알지 못한 채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단정 지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싶다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오늘은 응답의 기도, 봉헌 기도, 또 목회 기도 함께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우리가 잘 못 살았다고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로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과 재능과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기를,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늘어나는 확진자들, 사망자들이 숫자가 아니라 개별적인 한 생명임을, 누군가에게는 엄마였고 아빠였고 딸이었고 아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사랑 공동체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있든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홀로 있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보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 사랑 공동체 위에,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주간 어디서든지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